나의 지성소에 들어가 보좌하며 따라 내 계획을 내려놨어요. 그리고 성령의 인도함에 순종하며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유럽의 첫 성인 빌립보로 나아갔습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엄청난 복음의 역사들이 막 나타나야 될 텐데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한 여인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종이에요. 그런데 귀신이 들려 있어요. 그래서 이 귀신 들린 그 귀신의 영에 도움을 받아서 점을 치는 일을 하였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이 여종의 주인이 되는 사람들이 이득을 얻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점을 치는 귀신에 들린 이 여종이 바울과 실라를 만났어요. 여러분, 귀신도 능력이 있어요. 그렇죠? 사람을 알아본 겁니다. 사람을 알아보고 뭐라고 이 여인이 얘기하냐면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이다. 맞아요, 틀려요? 맞잖아요. 귀신도 능력이 있어. 사람을 알아보는 능력이 있는 거죠. 바울과 실라, 이 사람이 평범한 사람들이 아니고 이 사람들이 이제 여러분들을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을 통하여 여러분을 구원의 길로 전하는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 온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바라기는 귀신도 알아보는 그 능력이 여러분에도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알아본 거예요, 바울과 실라를. 그러면서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 여인을 불쌍하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잡고 있는 그 귀신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어 쫓아버렸습니다. 할렐루야. 좋은 일이죠.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그러면 이런 일을 했으면 칭찬을 받아야 되는데 이 일이 화근이 돼서 오히려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 주인들이 자기 여종이 귀신에 들려 점을 치면서 그 일로 수익을 얻었는데 이제 귀신이 떠나가니까 그 일을 하지 못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난 겁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를 모함하기 시작합니다. 요즘 말하면 내란죄야. 이 사회를 소란하게 하는 이 소란죄로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 가둡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이 사도행전 16장을 자세히 보면 그냥 곱게 데리고 가서 감옥에 가두는 것이 아니고요, 옷을 찢어버렸다. 그리고 매를 쳤는데 아주 많이 매를 쳤다. 그리고는 그들을 차고에 차서 꽁꽁 묶어서 빌립보 감옥에다가 가뒀다는 거예요. 자,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만약에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을 감당하다가 이런 고난을 당하고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고 이런 어려움 가운데 놓이게 됐다고 한다면 과연 나는 어떻게 반응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이면 어떻게 반응했겠어요? 아마 제가 이 상황이었다고 한다면 제 마음이 무너졌을 겁니다. 하나님, 이러자고 저를 이곳에 보내셨나요?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나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 안에 아마 시간이 지나면서 의구심도 가질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아니, 그냥 아시아로 갔었으면 차라리 더 낫을 뻔했는데 이거 뭔가 하나님께서 잘못된 계획을 가지고 행하시는 거 아닌가. 이런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품기 시작하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이런 바울과 실라 같은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했겠어요? 복음을 전하는 그 일 때문에, 그리고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몸된 교회를 섬기는 그 일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이 이렇게 옷을 찢김을 당하고 모함을 받고 매를 맞고 차디찬 감옥에 갇혀 지금 죽을 지경이 된 거예요. 이 상황이 됐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했겠는가?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죠. 이걸 우리 신앙생활이라고 말을 하는데, 가끔 보면 신앙생활 하다가 우리는 조금 누군가가 나를 좀 오해할 수 있잖아요. 잘못 오해할 수 있어요. 속이 상하죠. 또 이런저런 일로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내 뜻대로 잘 일이 되지 않을 때, 그때 우리는 너무 쉽게 상처받고 또 그런 일 가지고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안타까운 삶의 모습의 자리에 나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얼마나 많이 있어요. 자, 이런 우리들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 앞에 서 보면 참 부끄럽다는 거예요. 부끄럽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제 자신부터 그런 도전을 받습니다. 성경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도 바울과 실라도 사람인데 그들도 낙심하고 그들도 그 상황에서 좌절하고 절망하지 않았겠는가, 그런 생각이 제 안에 듭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누가 그들을 변호해 줄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영락없이 죽게 생겼어요. 지금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옷이 찢김을 당하고 한두 대 맞은 게 아니고 많이 맞았다는 거예요. 온몸이 피멍이 들어가지고요. 그래서 쇠고랑에 채워서 감옥에 던져져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낙심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어떻게 마음이 무너지지 않을 수 있겠어요? 무너진 거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어디냐면은 오늘 이 사도행전 16장을 읽고 또 읽어보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본문의 말씀, 여기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우리와는 다른 그런 놀라운 모습이 있었음을 발견하게 되는데, 한밤중에, 여기서 그 한밤중은 실패의 자리, 좌절의 자리, 절망의 자리, 내 계획이, 내가 하고자 했던 모든 일들이 산산이 무너져 내린 그 밤을 의미하는 거죠. 그 밤에 빌립보 감옥 한복판에서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미하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에 놀라운 영적인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그 내용이 오늘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나오죠.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함께 읽어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누가 들었어요? 함께 있는 죄수들이 들었어요. 저는 이 내용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렇구나. 우리가 성도로 살아가면서 때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어요. 예기치 않은 고난 가운데 던져질 때가 있어요. 그때 성도들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누가 들어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듣는 거예요. 만약에 바울과 실라가 억울해요? 억울하지 않아요? 지금 내란 죄인입니까? 아니잖아요. 한 여인을 불쌍히 여기고 그녀의 귀신 들린 그녀를 내어 쫓은 그 죄밖에 없어요. 그런데 모함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두들겨 맞고 감옥에 지금 던져진 거예요. 만약에 바울과 실라가 그 상황 속에서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말이죠, 사람들을 원망하고 자기들을 박해하고 감옥에 쳐놓은 사람들을 저주하고, 만약에 그런 소리를 입으로 냈다고 한다면 그 소리를 누가 들었을까요? 누가 들었어요? 죄수들이 들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듣는 거야. 만약에 그런 소리를 들었다고 한다면 그 사람들이 바울과 실라를 어떻게 생각했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 뜻대로 일이 잘 추진되지 않을 때도 있죠. 때로는 모함을 받고, 때로는 그래서 너무너무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럴 때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의 입술에서 기도와 찬양이 떠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고난의 자리, 그 억울한 자리, 그 실패의 자리, 그 낙심의 자리, 그 절망의 자리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 찬양이 흘러 퍼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모습을 보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요,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고요, 그러한 여러분의 삶 자체가 바로 복음의 메시지가 돼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추진하는 일들이 우리 뜻대로 다 승승장구하고 모든 일이 다 잘 되어 갈 때, 그때에 감사하지 않고 그때에 찬양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누구나 하는 일입니다, 그것은. 그러나 성도의 삶은 달라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삶이 이렇게 처절히 무너져 내릴 때, 그때 비로소 진짜 믿음과 가짜 믿음이 구별이 되는 거예요. 진위가 결정되어지는 거죠. 여러분의 삶이 처절하게 무너져 내리는 그 순간이 여러분의 믿음이 빛을 발하는 때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죽어있는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로 바울과 실라는 그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요, 그들의 입술에 불평과 원망이 자리한 게 아니고요,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기도와 감사의 찬미가 흘러 넘쳤다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 보게 되면,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고난도 당하게 돼요. 꽃길만 걷고 싶으시죠? 하나님, 꽃길만 걷게 해주세요. 물론 그렇게 기도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의 믿음이 더 깊어지면 주님의 음성이 들려와요. 주님의 음성이. 십자가의 고난의 흔적, 너는 그 흔적이 있니? 고난의 흔적이 있니?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지니라 말씀하셨잖아요. 이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아니하며 하늘 그대로 있고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런 음성들이 들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는 기도가 바뀌는 거죠. 하나님, 꽃길만 걷게 해주세요. 손에 물 묻히지 않고 불편한 일 없이 편하게 그렇게 살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바뀌는 거예요. 주님 가신 그 길 저도 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가신 그 가시밭길이라도 주님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에 내가 그 가시밭길이라도 내가 자원하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하여 나아가겠다고 하는 그런 결단의 기도가요, 나오게 되는 거죠. 그때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역사가. 그 이전에는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열심히 살았습니다. 최선을 열심히 살았는데 열매가 없어. 그럴 수 있죠. 의롭게 살았어요. 그런데 그 의롭게 사는 일 때문에 불의한 이들에 의해서 모함을 당하고 의롭게 산 그 일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처하게 됐어요. 예기치 않은 어느 날 가정에 사랑하는 자녀의 문제가 생기고, 직장에 문제가 생기고, 사업에 그렇게 승승장구했던 사업이 한순간에 도산의 위기 가운데 놓이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무너졌습니다. 마음도 무너졌어요. 그럴 수 있어요.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언제나 승승장구할 수가 없어요. 무너질 때가 있다. 그러나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무너진 그 자리에서 꼭 기억하세요. 뭘 기억하냐면, 성도가 당하는 고난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누구예요? 성도죠. 여러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죠. 사랑받는 자녀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독생자를 우리 가운데 보내시고 그 피로 구속함을 얻게 해준 자녀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어떤 알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위기 상황 가운데 던져져 있다고 한다면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고 여러분의 판단으로 도저히 판단이 정지되고 상상도 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지만은
그러나 여러분의 상상을 넘어서, 생각을 넘어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그 고난 가운데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걸 우리가 신학적으로 섭리라고 그래요. 따라서 섭리. 섭리라는 거예요. 섭리. 이 섭리를 읽을 수 없으면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길이 없다는 거예요. 섭리, 이게 중요해요. 자, 요셉이 어떻게 형들에게 버림당하고 구덩이에 던져지고, 여러분 애굽에 10년 동안 종살이하고 또 누명을 받아서 감옥에 3년의 죄수의 생활을 보내면서도 그 13년의 세월 동안 그의 입에 불평과 원망이 없었어요. 야,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 요셉이? 창세기 전체를 읽어보면, 아하, 요셉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면 하나님의 섭리를 읽는 믿음을 요셉이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할렐루야. 이해가 되지 않죠? 어떻게 하나님이 이러실 수가 있나요? 저에게 꿈을 주셨는데 그 꿈을 이루기는커녕 이게 지금 뭐 하는 거예요? 10년 동안 종살이했고 그것도 못다 해서 이제는 감옥행입니까? 죄수가 되는 자리에까지 내려갔잖아요. 그런데도 그의 입술에는 불평과 원망이 없었고요.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불릴 듯 일어난 걸 보게 돼요. 보디발 장수의 아내가 유혹하면서 나갈 때 날마다 유혹했는데 그 날마다 유혹을 물리치면서 요셉이 한 말이 뭐예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 네 주인 앞에 득제하겠느냐. 하나님이 살아있어요, 그 상황에도. 야, 그리고 훗날 형들을 만나잖아요. 그 형들을 만나, 형들이 요셉인 줄 알고 애굽의 총리 대신 그 총리 대신이 자기들이 모함을 하고 내다 팔은 자기 동생인 줄 알고 두려움에 떨잖아요.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을 때도 두려움에 떨잖아요. 이제는 우린 다 죽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셉이 형들을 위로하면서 한 말이 뭐예요? 형들이여, 두려워하지 마소서.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내신 것은 형들이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뭐예요? 섭리죠, 섭리. 하나님의 섭리. 악도 선용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할렐루야. 때로 하나님은 악도 선용하신다니까, 이렇게. 그런데 우리는 그 섭리를 읽지 못하면 악인 때문에 불평하고, 그리고 이 어둠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며 나가요. 저는 바라기에는 여러분의 믿음이 섭리를 읽는 그런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그 한밤중에, 그 고난의 한밤중에, 좌절의 한밤중에, 그 절망의 한밤중에, 삶이 산산이 무너진 그 한밤중에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었을까? 이해가 되지 않지만 이 자리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섭리를 읽었기 때문에, 그 섭리를 읽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여전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을 한 것이죠. 그랬더니 그 소리를 주변에 있는 죄수들과 간수들이 듣기 시작하고 그 소리가 울려 퍼지는 그때에 여러분, 큰 지진이 나면서 옥문이 열리고 그를 묶었던 모든 것들이 풀리는 역사가 나타나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가두었던 그 간수와 그리고 그의 온 가족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들이 주님을 영접하게 되는 전화위복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 자리에서 유럽의 첫 번째 교회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고요, 바로 그들을 통하여 전 유럽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누가 알았겠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실 줄. 할렐루야. 만약에 바울과 실라가 그 감옥에서 불평하고 원망했다면 그거로 비참하게 그들의 사역은 끝나고 말았을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놀라운 말씀이죠. 환난 날은 내 삶이 무너진 날이에요. 더 이상의 어떤 희망이 없는 날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존귀한 삶을 살 수 있나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시고요, 오히려 감옥이 변화돼서 바로 그 자리가 수도원이 되고, 감옥이 변화돼서 복음의 진원지가 되고, 감옥이 변화돼서 거기에 교회가 세워지고요, 죽어가는 영혼들이 주님께 인도함을 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라니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때때로 감옥을 바꿔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바울과 실라처럼 이런 감옥에 갇힌 이런 상황에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면서 빨리 자유롭게 해달라고, 빨리 이 감옥으로부터 벗어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겠어요? 환경을 바꿔달라는 기도죠. 그게 환경을 바꿔. 그래서 이 환경이 좀 바뀌면 그러면 더 멋있게 복음을 전할 거라고. 자,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감옥에 매를 맞고 그리고 쇠고랑에 차여서 묶여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요, 복음의 위대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이 믿음이 있으면은요, 우리는 환경을 더 이상 탓하지 않아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거는요,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 16장의 말씀을 읽지 못한 연고예요. 할렐루야.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오늘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져 있든지 간에 그곳에서 기도할 수 있다면, 그곳에서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당신의 일을 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감옥문은 열리고 우리를 묶었던 쇠고랑은 풀려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오늘도 가두고 있는 간수들이 변화되고 그들의 가정이 변화되고 그 핍박의 자리가 하나님의 피로 값지고 사신 교회가 세워지는 현장이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요,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찬양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그런 가정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직장이 그런 직장이 되길 바라고, 여러분의 사업체가 그런 사업체가 되길 바랍니다.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미국 영화 중에 우리 생애 최고의 해, The Best Years of Our Lives 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이게 1946년에 이 영화가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작품상을 비롯해서 감독상, 나무주연상, 여우주연상 등 무려 7개 영역에서 수상을 받기도 했고, 또 1946년 뉴욕 영화 비평가상에서 최우수 작품상과 최우수 감독상을 수상하기도 한 그런 영화예요. 여러분, 기회가 되면 이 영화를 꼭 보시길 바랍니다. 이 영화는 실제 인물, 이 에럴드 러셀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배경으로 만들어진 그런 영화입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전쟁에 참여했던 군인들이 고향으로 돌아가서 이제 사회에 적응하는 그러한 일련의 과정을 이렇게 영화로 만든 그런 영화인데, 이 러셀이 실제로 2차 세계대전 때 공수부대 대원으로 전쟁에 참여합니다. 그 전쟁을 치르다가 그만 포탄에 맞아서 양팔을 잃어버려요. 양팔이 날아가 버렸어요. 좌절했습니다. 절망했어요. 삶이 산산이 무너져 내렸어요. 그때 그가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 나는 이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고깃덩어리만 남은 인생에 불과합니다 라고 그렇게 좌절하고 절망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2팔이 날아갔어요. 젊은 사람이. 앞으로 그 인생이, 여러분 어떤 인생이 펼쳐지겠어요? 너무너무 낙심했어요. 그러던 중에 그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우리가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해도요, 인격적으로 정말 주님을 만나지 못한 이들도 있을 수 있다니까요.
정말로 주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해요. 만나면 뒤집어지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관점이 바뀌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팔을 잃었기 때문에 좌절하고 낙심했어요. 삶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그가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자 그 상황 속에서도 그가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에 기도하는 중에 주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내가 왜 낙심하느냐 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것보다 얻은 것이 더 많지 않느냐라고 하는 음성을 주님께서 들려주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런 거예요. 자기는 두 팔을 잃은 것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보니까 이미 얻은 것들이 더 많은 걸 알았어요. 그게 뭐예요? 아직도 여전히 두 눈이 있어서 앞을 볼 수 있고, 여전히 두 귀가 있어 소리를 들을 수 있고, 그리고 여전히 두 발이 있어서 두 발로 걸을 수가 있고, 무엇보다 전쟁에 참여했던 수많은 전우들이 생명을 잃었는데 여전히 자기는 생명이 있는 거예요. 생명이 살아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생각을 바꾼 거예요. 그리고는 의사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의사에게 의수를 만들어 달라 그래요. 그래서 그것을 만든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글을 쓰는 연습을 하고 타자를 치는 연습을 해요. 그리고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기 삶을 돌아봅니다. 그리고 자기의 이야기를 글로 쓰기 시작해요. 이것이 책으로 출간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이것이 베스트셀러가 돼서 결국은 이 책이 영화로 만들어지게 된 거예요. 우리 생애 최고의 해라고 하는 영화로 만들어졌고, 이 영화에 러셀이 실제로 직접 참여합니다. 그래서 전쟁에 참여했다가 어려움을 당한 상위 용사 이 군인들에게 희망을 주고 용기를 주는 일을 해요. 그래서 1946년에 이 아카데미상 수상식 할 때 이 러셀이 나무조연상 그리고 특별상을 수상하게 돼요. 그 인터뷰하면서 기자가 이 러셀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신체적 조건으로 인해 절망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러셀이 하는 말이 절망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러나 나중에 자신은 나의 이 신체적 장애가 도리어 나에게 가장 큰 축복이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여러분의 잃은 것을 계산하지 마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에게 주신 것을 계산하세요. 그리고 그것을 활용해 보세요. 하나님이 잃은 것보다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러셀의 고백이죠.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보면 때때로 이런저런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자꾸 잃은 것에 집착해. 잃은 것에 집착해. 그리고 그 잃은 것 때문에 속상해하고, 그 잃은 것 때문에 불평하고, 그 잃은 것 때문에 원망해. 그러다가 더 많은 것들을 주셨는데, 더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로 아낌없이 다 주셨는데 그것들을 다 놓쳐버리는 이런 안타까운 삶을 살아갈 때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저는 말하기 여러분의 초점이 바뀌길 바랍니다. 잃은 것에 집착하지 말고요, 이미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추시길 바랍니다. 이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것, 여러분이 이미 얻은 것, 그걸 헤아려 보세요.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헤아려 보세요. 끝이 없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거. 할렐루야. 그럴 때 여러분, 축복의 문이 열리고요, 행복의 문이 열리고요, 우리도 예기치 않았던, 상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통하여 일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감옥문은 열리고, 오늘도 우리를 사망으로 우겨싸임을 당하는 이런 삶의 상황들이, 여러분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하여, 그리고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섭리를 읽으며 우리가 기도하며 찬양하며 나갈 때요,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새 일을 행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주일 예배에 참 잘 나오셨어요. 여러분들 중에는 이런저런 삶의 문제로 마음이 무너지고 잠이 오지 않고 근심과 걱정이 떠나지 않고
불안과 염려 속에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이들도 이 자리에 있을 거예요. 용기를 내시길 바랍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은 주님의 피로 값지고 사신 성도임을 기억하고요. 이해되지 않지만은 Why me? 왜 나에게, 왜 우리 가정에, 왜 우리 삶에 이런 문제를 줬는지 알 수 없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생각을 넘어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어찌 알겠어요?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무너뜨리게 한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더 빛나는 존재로 들어 사용하여 주실지 어찌 알겠느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가는데요.